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제목은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가다. 기근이 심하게 들자 사람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도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20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함께 오지 못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형들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7해 흉년이 몰아닥칠 때 이 흉년은 가나안 땅에도 함께 몰아닥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곡식을 사러 다녀오라고 시키고 야곱의 아들 10명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남게 되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편애하였기 때문이고 그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는 것에 대하여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남겨두게 되는데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 갈등의 이유가 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만나게 된 이후 왜 베냐민이 빠져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죽겠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러한 태도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형들의 행위를 요셉은 용서했지만 그 다음 베냐민에게 그 형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냐민을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야 확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일체 알리지 않은 채 형들의 행동과 말하는 것들을 지켜봅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베냐민이 안전한지 그것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가두고 있는 동안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요셉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지난 세월, 아팠던 세월, 슬픔의 세월들이 다시 떠올라 그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또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궁금증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들을 빨리 보내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전략을 짭니다. 시므온, 요셉의 형들 중에 둘째 형인 시므온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 가장 적극적으로 악랄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므온을 요셉이 복수하는 의미가 아닌 특별히 애굽에 가두어 놓는 의미에서 그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형들을 보냅니다. 시므온에게 복수하는 의미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을 조금 더 애굽에 두고 지켜보아야만 하는 요셉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다시 돌아와야 했고 시므온은 그 기간 동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시므온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의 형들 전부가 지나온 세월, 자신들의 회개했던 그 세월들을 요셉 앞에 증명해 보일 때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 삼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한편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이 돌아오지 못한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그 총리가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다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형들은 왜 이런 시험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과거 20년 전에 그들이 범죄했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그 20년 동안 자신들의 회개를 증명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그들의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회복하고 생각하고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 그들의 회개한 세월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야곱이지만 나중에 요셉이 야곱을 만나게 될 때 야곱은 그 모든 아팠던 세월을 다 보상받을 것이기에 지금 이 시기는 견뎌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어찌 보면 시련과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시험은 다행히도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회개한 세월을 증명하는 시기이기에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궁금했습니다.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또 형들이 베냐민을 해코지 하고 거짓말하고 있는지, 또는 베냐민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형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 모든 게 궁금했지만 요셉은 이제 형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다루시는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시련 속에 단련시키시면서 그들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과 형들이 행복하게 다시 만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과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애 속에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